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6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굉장한 의문이었던 다음 두 가지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옵니까? 자, 첫째는 어떻게 살아나냐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떤 몸으로 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이 있다는 거죠.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를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가르치는 첫 번째 문제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느냐라는 걸 지금 설명하는데요. 부활을 비웃는 자들은 늘 있어 왔어요. 오늘날도 어떤 이들은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부활을 믿지 않지요. 바울은 보이지는 않지만 원칙상 이미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일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축한다, 무시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씨를 뿌리면 그 씨는 죽고 그 죽은 씨에서 새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죽음이 부활의 생명으로 이어진다고 해서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어리석은 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3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모든 살이 똑같은 살은 아닙니다. 사람의 살도 있고 짐승의 살도 있고 새의 살도 있고 물고기의 살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마다 영광이 다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어떤 몸으로 일어나느냐에 대한 질문이라 그랬죠. 바울은 인간의 몸은 무너지고 죽는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 사람은 다 마찬가지죠. 따라서 그는 몸이 죽은 후에 기적적으로 다시 짜맞추어진다 하는 식의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이렇게 에스겔 31장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바뀐다, 이런 것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유로 가르치는 것이 31절 38절에 나오는 것과 비슷하죠. 우리의 땅에서의 몸과 부활의 몸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씨와 식물이 도토리와 도토리 나무가 다르듯이 우리의 부활의 몸은 우리의 죽을 몸과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에게 적절한 형체를 주셨듯이 우리의 부활의 몸도 하늘나라에 알맞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부활의 몸을 신령한 몸이라고 부르므로 이 차이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차이를 이제 42절부터 보면 43절부터 보면 42절에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는 거고요. 차이가 이런 겁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고요.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요. 자연의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 이런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45절.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라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연에 속한 것이 먼저요. 그 다음이 신령한 것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자,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몸과 신령한 몸 사이에는
또는 관계가 있습니다. 씨와 식물, 도토리와 도토리나무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생각하면 이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49절에 기록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 전이나 부활 후나 그 인격은 동일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본 것이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인 것을 알았죠. 요한복음 20장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 24장에도 나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엔 깜짝 놀랐지만 결국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그들이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분의 부활하신 몸은 다른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 부활하신 그날 새벽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문을 열지 않고 벽을 타고 예수님이 들어오시기도 했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몸이 분명히 좀 다른 면이 있었어요. 그래도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천국에서 서로를 알아보게 될 것을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의 몸은 이 땅에서의 몸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땅에서의 생명은 일시적이고 미숙하고 약하고 하늘의 생명은 영원하고 영광스러우며 강합니다. 우리는 죽어서 생시보다 저급한 차원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 동안에는 몸 안에 제한되죠. 그러나 장차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기를 바라시고 하기를 바라시는 그 모든 일을 이룰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5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것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박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사실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주목하라고 이제 강조하고 있죠. 51절에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고 그러죠. 이 말은 부활의 빛 아래서 죽음은 잠자는 것 이상으로 공포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 죽는다는 것은 잠자는 것 정도.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잖아요. 51절에서 우리라는 말은요, 아마도 부활의 날에 살아있을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의미일 겁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우리도 다 변화할 것인데는 바울이 세상 전국에 우리가 죽을 때에 비천한 마음 그대로 부활할 것이 아니다 라는 걸 강조하는 거고요. 마지막 나팔은 데살로니가 4장에서 제가 그 하관식 예배 때 주로 사용을 하는 구절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마지막 날과 관련이 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는 소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알리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자, 54절입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기뻐하고 있어요. 그것은 죄와 율법에 대한 승리고요. 죄를 짓는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도덕법을 깨트리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깨트린 결과는 죽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58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자, 바울은 이 부활의 교리를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는데요. 그러므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울이 정말 결론을 강조할 때 하는 표현이죠. 교리는 우리의 삶에 표현돼야 되고 적용되어야 해요. 어떤 사람들은 봉사하고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힘들고 이렇게 힘든 일을 해봐야 무슨 결과가 있겠는가 하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굳게 서서 절대로 변심하지 말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변덕스럽고 또 쉽사리 잘못 길로 빠져나갔던 사람들 보고 다시 세워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더욱 많이는 그리스도인의 봉사를 마지못해서 하거나 실증내지 말고 열심히 더욱더 계속해서, 또 헛되지라는 말은요, 궁극적인 심판의 날 자기가 한 일이 거절당할 때
그것으로 인한 실망의 어떤 두려운 소리 같은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에는 마지막 날에 그런 어떤 실망이 닥칠까 하는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열심히,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해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느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주의 백성들 주께 나올 텐데 주 앞에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브릿지 가족들이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